9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후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때문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 가끔 찾아가서 학교에서 이 생명 존중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7월 초에도 이제 또 그런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꼭 그걸 강조해요. 너희들의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명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생명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너희들 여기 있다는 게 기적이야. 뭐가 특별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만 보더라도 다른 거 다 말고 이 남자의 생명의 씨와 여자의 생명의 씨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로 인간으로 자라나서 출산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 생명으로 딱 이어지는 그 순간, 여기까지가 그것만 보더라도 수억 분의, 약 3억에서 5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 생명이 되는, 그것만이겠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과정에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소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생명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놓고도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뭐래도 먹을 거, 마실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 어떻게 그거를 염려 안 합니까? 그 중요한데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한 줌의 죄로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오랫도록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으면 굉장히 세상에 뭐가 잘못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문제없이, 그리고 그렇게 오랫도록 나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에 대한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도 아주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4절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그죠?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잖아요. 본능으로. 제가 아주 재미난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큰 개가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이 찍은 장난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개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장난을 친 거야. 근데 이게 큰 호랑이, 예? 큰 호랑이 인형을 개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큰 호랑이 인형을 그리고 개를 탁 쳐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걔가 자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 앞에 호랑이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어땠을까요? 인형인데도. 와, 그 순간에 걔가 놀래서 그냥 반사적으로 도망을 치는데, 야, 이게 본능이구나. 여러분, 사자는, 저도 제가 이제 직접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자들, 들에서 그 사자들, 이제 그런 동물들 봤는데, 이 사자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지 않아요. 그 넓은 들판에 사자 한 마리 보기 어려워요. 사자들 무리 보기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자가 무리가 있잖아요. 사자가 한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 수만 마리의 다른 동물들이 이 사자 냄새가 딱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그 사자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다 움직여요. 우리가 동물들은 알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사실 사자한테 잡혀 먹는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죽으면 사자든 뭐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재벌이든 권력자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김일성, 김정일을 지금 미라 박제를 만들어 놓고, 그죠? 북한은 지금도 가면은 그렇게 미라로 돼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중에 통일되면 가서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 뭐예요? 죽었는데 그 인형과 뭐가 달라요? 죽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미래를 포기하는 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신문을 봤는데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스스로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15살 여자아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근심하고 상심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또 친한 친구가 하여튼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 저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생명의 전화 선생님들 좀 읽으시고 하라고 그 생명의 전화 밴드에다가 그 기사를 캡처해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스스로 목숨 끊고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 앞날이 창창한 그 10대 왜 죽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또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넘었으면 더 좋은 날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기쁠 날이 많은데 소망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다.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복으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다 때가 되면 가는 건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연옥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있다. 그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연옥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구원은 스스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이 구제금을 내고 기부금을 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게 연옥의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 없어요. 그게 캐톨릭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교리가 많아요. 교황이 성경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우리는 허락하죠.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보다 위입니까? 말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이런 거가 잘못된 교리예요. 그리고 교황이 명령하면, 교황이 선포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너 죽으면 끝나.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를 선양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인생이 그리 길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보면 영원할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죠? 지난 10년이, 20년이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훌쩍 지나가 버려요.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잖아요. 오늘도 생명 주신 은혜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우리 입술에서 한숨과 원망과 불평, 그것이 아니라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 자로서, 생명 있는 자로서 생명의 기회를 가장 아름답게 누리는 것이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고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천국에서의 상급, 천국에서의 보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소망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거는 그때 가서 뭐 받으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더 충성되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있어야 기쁨과 슬픔도 알고, 살아있어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망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미래의 상급에 대한 기대도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날, 가장 기쁜 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이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고, 또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에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 은혜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보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